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오늘 예수님은 3번에 걸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일까요? 첫째, 복음이 먼저 만국에. 1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지난 12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바리새인, 헤롯 왕, 사두개인, 서기관 등 유대교 엘리트 귀족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고 완승하시고 그들의 외식을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는 길인데 제자 중 하나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와, 멋지고 대단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조금도 동의하지도 공감하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이 제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처럼 외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앙이 중요하다 하고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에 보면은 과부의 2렙돈 헌금이 액수로서는 정말 작지만 신앙의 열매로서는 가장 많이 드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 성전의 큰 건물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와 하고 감탄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강력한 경고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돌은 지금도 가장 좋은 건축 재료이고 비싼 건축 재료입니다. 당시 성전은 에스라 느헤미야 시기에 재건된 것으로서 헤롯 대왕이 그것을 크게 증축을 해서 로마 제국의 이 동방 지역, 동방 지역의 3대 신전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많은 인력과 엄청난 자금과 뛰어난 건축자들과 예술가들이 동원되어서 이제 증축을 해서 이것이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이제 고고학적인 이제 발굴들이나 문헌들이 많이 발견되어서 당시 성전을 거의 유사하게, 거의 비슷하게 재현을 요즘 하고 있어요. 이런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성벽 길이 높이까지 거의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많이 이제 고고학이 발달해가지고 굉장하죠. 이 정도 신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아르테미스 신전 이런 거 봐도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3대 신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실로암 연못 순례길, 저 밑에 있는 게 실로암 연못입니다. 저기 점점점점점점 박힌 게 사람들이에요. 크기가 이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 양문 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쭉 이렇게 성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권력으로 지은 것들이 권력과 재력으로 지은 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힘없이 무너진다. 허무하게 무너진다고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을 신앙,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의 이름이 베드로, 즉 반석이라고 지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지은 교회가 영원한 반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지은 인생과 교회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반석입니다. 그러나 세속 권력과 재물로 지은 것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든든해 보이지만
고대 바벨탑으로부터 시작해서 높이 하나님 없이 높이 지은 것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불타는 예루살렘. 네, 그 AD 70년에 불타는 예루살렘의 광경을 이제 성화로 그린 것입니다. 이때 화려한 성전이 AD 64년에 완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6년이나 7년 만에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됐는데 이때 당시에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110만 명이 이 성전에서 학살을 당하고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남은 게 저기 파란 부분 있잖아요. 파란 부분. 저게 이제 서쪽 벽인데 서쪽 벽의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저기 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하나도 없고 저 파란색 칠한 부분만 일부만 남아 있어가지고 저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통곡의 벽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그게 이제 요게 남은 겁니다. 엄청나게 큰 성전이 그야말로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전 파괴와 같은 일은 보통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천지가 한번 뒤집어질 만한 사건이므로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사전 징조가 있을 것인지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이때가 세상 종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여서 종말의 징조와 종말의 때를 물어본 것입니다. 지구촌이 평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이 분쟁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과 기근 등 천재지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틈타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한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바로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종말의 징조이기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무조건 종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출산하는 진통의 시작에 불과하다. 해산의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된 성경이 있고 영어로는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등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난리와 난리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때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미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시면 공회와 회당과 임금과 권력자들에게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되는데 오히려 그 재판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됩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믿지 않는 부모 형제 등이 죽는데 내어줄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아직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는 미움이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말세에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공공의 적이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요즘은 죄가 뭐죠? 죄가 살인, 도둑질, 사고, 사기 이런 것들이 범죄인데 말세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발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압수수색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휴대폰 압수당하고 포렌식 당하고 말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수감, 예수 믿는 죄로 구속수감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재판받고 포토라인에 서서 사진 찍히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어볼 것입니다. 언제부터 교회 다녔습니까? 왜 세례를 받았죠? 후회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공회에 끌려가고 사도 바울이 총독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껏 전합니다. 공회 앞에서, 로마 총독 앞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전하는 것보다 재판장에서 전하기 때문에 훨씬 더 파급력이 큽니다. 부흥의 때에도 말씀이 전파되지만 박해의 때에도 복음은 전파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흥의 때보다 박해의 때를 지나면서 복음 전파력은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역사의 방향은 복음이 전파되는 방향과 같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세상 종말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방향으로 종말이 진행됩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지 않으면 종말이 오지 않습니다. 핵전쟁, 기후변화, 환경 파괴 때문에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종말의 지표가 아니고 복음의 전파 진행 상태가 지표입니다. 지금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었습니까?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죠. 혹시 교회 출석이 범죄로 취급받습니까? 네, 이것도 아직 아닙니다. 복음이 먼저 복음이 만국에, 그리고 그 다음에 종말이 올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14절에서 23절입니다. 종말의 징조 중 또 하나의 큰 징조는 교만입니다. 자,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살린 예언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보란듯이 드러내놓고 설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파멸이 임박했다는 징조라는 거죠.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성전을 점령한 열심당, 우리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당, 그 다음에 열심당, 이제 사정파 열심당인데, 이 열심당들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성전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교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죠. 큰 일. 이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떠올린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구나. 그렇게 여기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페트라와 펠라라는 도시로 도망해서 모두 생존했습니다. 여기 이제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북쪽으로,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피신을 했죠. 네, 이 말씀이 다 살렸습니다. 물론 이처럼 여기서 산이 진짜 산이기도 하지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말에 따라 이 산이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도시에서 빠져나와서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가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피조물만 있는 산, 그 새 속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곳, 산, 하나님께로 도피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미련 없이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구원의 산이신 예수님께로 도망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련 없이 돌아서려면 이제 평소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가치관으로 이거 딱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 롯의 아내가 도망가다가 자꾸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도망가지 못하고 이렇게 새 속에 딱 붙들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임산부와 젖 먹이는 여인에게도 자비가 없을 만큼 잔혹한 환난의 날이므로
이 세상에 대한 일말의 미련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도망쳐야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속의 것, 세상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창세기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쳤기 때문에 이제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갔지만 도망쳤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생존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총리로 높이셨습니다. 머뭇거리다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발목 잡혀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볼 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는 것은 이제 또 하나의 문제, 이런 문제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아입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면서 굉장히 달콤하게 미혹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목자님들한테 몇몇 목자님들 들은 말인데, 아이돌 같이 생긴 청년이 귀신을 쫓는다, 병을 고친다 하면서 인기를 엄청나게 끌고 있다고. 그래서 신자들이 미혹된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는 12월 25일 성탄절날 북한이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어떤 가짜 여자 목사님이 막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이분이 그냥 혼자 막 올린 거예요, 그것을. 근데 엄청난 사람들이 미혹이 돼가지고 재산, 집 다 이제 갖다 바쳤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네. 이런 종교 사기는 주식 사기, 보이스피싱, 부동산 투자 사기처럼 이제는 사기꾼들의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되어버렸어요. 셋째,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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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절에서 37절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이제 제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주적인 붕괴가 일어납니다. 기후변화, 환경 파괴, 이런 작은 변화가 아니고 아예 우주 질서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오나 안 오나 헷갈리는 사람이 없어요. 헷갈리는 사람이. 그냥 누구나 딱 보면 이제 세상이 종말이 왔구나, 모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아무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땅끝 하늘끝 모든 사람들이 다 동시에 보고 알게 된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와봐,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 보고 알기 때문에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다 모으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집에 누워있든 침대에 누워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그냥 다 모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진짜 궁금했던 게 그날이 언제냐는 겁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한마디로 무수한 이단 사이비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구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종말 날짜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종말 날짜를 예언하는 시한부 종말론은 모두 이단과 사이비입니다. 아주 그 이단 사이비의 한 80% 정도는 이 말씀으로 걸러집니다. 그 사이비 그 단체들 있잖아요. 다 시한부 종말론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날이 안 오면 말을 바꿔, 안 오면 또 말을 바꾸고. 대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대학교 다니던 당시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재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막 출판한 책이 엄청나게 팔렸고 재산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10월 28일 당일에는 MBC, KBS 공중파 방송이 생방송으로 그 현장,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 24시가 딱 될 때 그 현장을 생방송으로 방영을 했어요. 사회적인 대혼란이 있었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가담을 하거나. 그런데 이제 그때 저는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날이 그날인지도 모르고 10시쯤에 잠들었어요. 장막 형제들하고 성경 읽기 돌아가면서 성경 읽기 하고 기도하고 잠들었습니다. 스티로폴 위에서. 잠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공중파에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런 난리가. 우리는 예수님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기꾼이구나 생각하고 신경도 안 써 그냥 평소에 하던 것처럼 성경 읽고 잠자고 이러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요걸 이끌었는데 휴거 확신 없다고 9월 25일 날 수사를 받으면서 말했습니다. 10월 전이죠. 10월 28일 날 휴거한다는데 9월 25일 날 자기는 확신 없다고 얘기를 이미 한 거예요. 이게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수사를 받은 이유가 마약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면. 참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게 이렇게 종말을 예언하고 불발되고 뭐 재산 막 갖다 바친 사람들이 사기당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 기독교 자체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진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또 훨씬 큰 문제입니다.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지난 코로나19 때 신천지가 큰 무리를 일으킴으로써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혹시 신천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종말의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므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밤에 잠도 안 자고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려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입니까? 이런 면도 큽니다. 이런 면도. 심판을 두려워하는 면도 있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여 칭찬받고 축복받을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2011년에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규모 9.0 대지진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와테현이라는 곳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와테현에 속해 있는 이 작은 마을 후다이 마을에서만 전원이 살아남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마을에 15.5m의 엄청나게 높은 방조제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옆마을에는 10m 높이로 세운 방조제였기 때문에 14m 파도를 맞고 완전히 쓸려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15.5m로 이제 높이 지었기 때문에 신발 하나도 젖지 않을 만큼 안전했다.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높은 방조제를 세운 인물은 와무라라는 촌장입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 이 후다이 마을에 쓰나미가 덮쳐 큰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다. 이 얘기 들었고 이 사람도 어렸을 때 쓰나미를 한번 겪었어요. 자기는 이제 생존자죠. 한번 겪고 한 번은 들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2번 겪었던 것을 3번 겪을 수는 없다. 이런 철학으로 촌장이 된 그는 쓰나미 높이 14m보다 높은 15.5m 방조제를 건설합니다. 이 방조제를 건설할 당시에 많은 비난과 모함을 받았습니다. 만리장성을 짓는가? 세금을 너무 낭비한다. 그러나 이제 쓰나미를 겪은 마을 사람들은 이제 누구보다 그를 존경하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2번 당한 일을 3번 당할 수 없다. 예루살렘 성전은 2번 파괴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종말을 예측하게 하는 재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재앙의 반복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여전히 사람들을 미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택하신 자들을 미혹합니다. 우리가 신발도 젖지 않는 안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신앙의 방조제를 높이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제가 여름 수양회를 하면서 영산수련원, 이름이 너무 좋다.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었습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높은 신앙의 방조제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이 세속에서 떠나서 산으로 가는 시간과 비용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지 않고 구원이 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